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이제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앞에 1부에서 6장, 2부에서 석 장 이래서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순종이 강조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전쟁 아말렉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보냄받았죠. 근데 사울은 이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어, 잘 싸웠습니까? 아니, 잘 싸웠다고 하나님 잘 순종했다고 그런 자신 어린 태도로 이야기했는데 그때 사무엘의 귀에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짐승은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그 사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가. 보통 종교적으로 번제, 또 번제 외에 기타 여러 제사들,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바치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제사, 제물을 바치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게 참 종교적인 모든 전통, 규례, 종교적인 그 의식 이런 것을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종교, 성경 종교, 여호와 하나님 신앙 종교의 그 근본,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순종, 듣는 것, 그러죠? 듣는 것.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1장 1절, 이것도 하나 요절로 채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종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으로만 생각이 쉬운데,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삶이 그가 활동하는 모든 사회 곳곳에 미쳐야 된다. 그런 면이죠. 잠언은 구약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것만 아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 그러죠? 유목민들이었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울, 추 이런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대, 말 이런 것이. 그걸 조절을 잘해야 장사를 잘한다. 이게 이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울을 써대 속이는 저울. 그죠? 장사 잘한다고 하면서 저울을 적당히 속이고 하는 거. 그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 무슨 소리입니까? 온 세상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장사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보다는 공평한 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기는 어떤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상사, 그것도 장사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정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아니면 제사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순종, 그리고 함께 공정, 이런 면들이 말씀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때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순종이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일상 사회까지 미쳐나갈 때, 정의를 실천할 때 기뻐하신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보호자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호자에 좌정하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을 보호자에 모시는 것과 같다. 그 종교적인 데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의롭게 행하고 사랑을 나눌 때, 정의를 행할 때, 공정을 행할 때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요, 요점이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란 존 파이프 목사가 쓴 이 책은 전체가 기쁨에 집중되어 있는데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일부에서는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어진 일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그런 면이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에 7장부터 9장이죠. 우리가 7장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뻐하신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아무 기도는 아니라 정직하게 기도할 때. 이 정직이란 말은 도덕적인 그런 정직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종교적인 표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또 비춰볼 수 있는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장 9장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의 범위가 나의 모든 일상 삶에 미칠 때, 정의를 실천할 때 기뻐하신다. 특히 우리 오손, 도손 공동체에 거의 모든 우리 참교우들 가정이 각자 사업이 있는 소위 자영업이죠, 자영업. 우리 신앙의 선대들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직업을 좀 자유롭게 택하시오. 그렇게 또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 예, 자영업을 하니까 자영업이란 그 업을 통해서 역시 또 사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랬을 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공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예, 진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런 면들이 역시 오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산 속의 샘물 같은 분이시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분이시다. 그에 비해서 그 물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 데 쓰이는 물받이통, 그죠? 물받이통, 그건, 물이 비 오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어, 물을 옮길 때나 그 안에 물이 있지, 물 비 오고 나면 없어지나,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산속 샘물이시지 물받이통이 아니시다.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할 그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날 참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크게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 시편 25편 1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악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거 요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나 다른 어떤 제사를 하나님 그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문했죠. 아, 사울의 그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전쟁에 가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참 잘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순종하는 부분에서 가서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겼는데, 그러나 모든 짐승을 죽이려 하는데 그 못 죽이고 백성들이 원하기를 이건 제사 제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럼 그걸 가져가지. 순종을 못한 거죠. 사울의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좀 페퍼 목사님은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백성을 두려워하냐. 그죠?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해야지. 전쟁에서 그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그 전리품들을 챙겨놓은 데서 기쁨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나님.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그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 불순종은 어떤 것인가?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 아니, 점치고 뭐 이러면 우상숭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도 그와 같다. 불순종은 뭐다? 우상숭배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다음 완고한 것은 완고하단 말은 뭐 그것도 역시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런 거죠. 사신 우상에게 사사로운 그 신이죠. 하나님의 참신 아니고 사사로운 사람이 그렇게 신으로 만들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아, 순종하라. 이건 참 좋은 소식이야. 복음이라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은 어떤 짐을 잔뜩 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복음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게 복음인가?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순종하라 했으면 그게 복음이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건 우리에게 복음과도 같아요.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명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글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 있노라는데 행함이 없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하는 유일한 길. 이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용서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능력. 어떤 능력이가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순종이 될 때 그게 은혜다. 은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는 바울의 죄에 대한 용서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울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었다. 은혜. 바울 사도가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했을 때는 그런 면에 죄 용서 받았다. 그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는 한편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 그게 멈추지 않습니다. 죄 용서 받은 자로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런 순종에 저와 여러분이 또 동원되고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게 끝이냐? 현재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고 있으며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시간 속에서 이미 받은 것, 현재 받는 것, 장차 받을 것 이렇게 나누어 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어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중적인 구원이라.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믿음의 열매다. 그래서 보면 모든 일들은 지나가고 그 일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내면적 인격, 그 면이 중요합니다. 이 일 크게 하는 것,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인품을 이루었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공분소주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인품을 이루었는가. 주님 닮은 목사라야 되는데 사업가, 사장님, 회장님 닮은 목사, 주님 닮은 목사라야 되는데 주님 닮은 장로라야 되는데 주님 닮은 권사라야 되는데 주님 닮은 안수 집사라야 되는데 주님은 닮지 않고 일 열심히 하느라 사장님, 회장님, 정치가 국회의원 닮은 주님 닮은 그런 인품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믿음의 열매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그가 초기에 기록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런 책에서 작은 소책자입니다. 믿음의 추가적인 기능이 뭐냐? 최고의 경외감과 최대 존경심으로 믿음의 대상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기능이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다.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라면 당연히 순종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이 한 가지에 만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하신다. 이거면 다 끝난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 믿음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의 샘물에서 해갈, 그 갈증을 푸는 것을 해갈,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의 샘물에서 해결하는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했는데 여기서는 모세 순종.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종은 불순종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다. 자유하게 하는 만족을 믿음이라 그렇게 칭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처음 그때는 참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형편이 있었던 거죠. 그죠? 무려 400년 이상 그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으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 그렇게 애굽 땅에 갔었는데 어느샌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노예처럼 전락되어 있는 그런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사랑할 능력,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돌보신다 하는 확신에서 나온다.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이런 이들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이런 말은 정말 인생에게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 됩니다. 순종하라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라 하는 명령과 같다. 그죠? 이게 보여야지. 이게 보여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죠. 아, 우리가 아, 아마 우리의 선대 그 목사님들께서도 이런 세계를 어루만지지 않았을까? 이런 세계를 보지 않았을까? 이 땅의 기독교회가 마치 이 땅의 여타의 종교들처럼 그렇게 그냥 땅만 보고 땅 더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그게 아멘하고 그렇게 온통 시선을 땅에다 받고 나라는 잘 살아보세요 그래 하고 교회에서는 잘 살아보세요라고 기도하고 예, 복 받았다 그러고 그럴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복인데 뭐가 복인데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이냐 이냐. 저는 이제 그런 선대들의 영향 가운데서 제가 깨우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구나. 그건 아직 포기란 말하지 마라. 그건 기회일 뿐이다. 그죠?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의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들을 하고 있죠. 로또 대박을 맞은 사람, 그죠? 로또.
로또가 뭡니까? 그냥 하나 샀는데, 긁었는데, 그게 막 수십억, 수백억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통계예요. 롯데 대박 맞은 사람의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자기의 평상 생활도 유지가 안 돼. 불과 수년 안에 다 틀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평상 생활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돼요. 그게 로또의 돈과 관계된 로또만이 아닙니다. 그죠? 권세의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하라 하는 이 명령은 마치 행복하라 하는 명령과 같다 그랬어요. 이 이치를 왜 모르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들은 순종하라. 또 뭡니까? 우리들은 행복하라 하는 명령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 가운데서. 그 말은 뭡니까? 불신자 가운데서. 사회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도 있다. 그래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공공 영역으로 이 관심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죠? 공공 영역.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사회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개인의 삶에서 공공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불신 사회 속에 던져지는 거죠. 자, 이제 소망에서 기도로 지난 시간에 기도했죠. 기도에서 일반적인 순종으로 순종. 일반적인 순종에서 삶의 비종교적 영역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그죠? 아까는 공공 영역이라고도 표현하고 비즈니스 영역, 삶의 비종교적인 영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구약 옛 성도들도 옛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저들이 이방인들과 관계 섞여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원리는 속이고 속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공평한 축, 그걸 기뻐하신다. 속에는 저울 미워하신다. 공평한 축,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자. 근데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 재밌는 것은 그럼 오늘날의 속에는 저울은 뭘까? 그죠? 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우리는 뭐 저울도 안 쓰고 추도 안 쓰니까 상관없다. 그건 옛날 구약 성도들이나 조심할 일이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맞는 거지. 오늘날의 속에는 저울 하고는 다음 몇 가지를. 장사할 경우에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판매자의 경우, 내가 판매자도 될 수 있고 구매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치? 판매자의 경우는 이걸 조심해라. 뭐요? 내가 물건을 팔면 반드시 책임져야지. 그죠? 돈을 얼만큼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상품을 주든가, 또 상품이 아니고 서비스거든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돈만 더 받아가려고 하면 그거 속이는 저울과 같다. 그죠? 판매자가 책임져야 할 가격, 비용, 그런 만큼의 상품이 가야 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가 가야 된다. 돈만 챙기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상품이 따라가지 않고
돈만 챙기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속이는 저울을 쓰는 것과 같다. 그 표현한 거예요. 판매자는 그렇다면 구매자의 경우는 또 이런 겁니다. 좋은 상품을 그냥 돈도 안 주고 막 그냥 공짜로 먹으려 하는 거. 구매자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가치보다 적게 지불하는 속셈. 그건 아니다. 우리가 시장 가서 뭐 물건 보고 비싸다 이러면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속으로 그걸 이야기하지. 그 물건을 만든 사람, 그 물건을 팔겠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비싸다.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아는? 특히 서비스와 관련해서 비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칫 신뢰가 된 표현이죠. 판매자로서 구매자로서 그러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사기를 치는 행위. 이건 마치 거짓된 저울추를 서는 거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을 줄이려고 하거나 보험료를 청구할 때 더 부풀리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기치는 행위는 항상 제3자에게 불리한 행위가 된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큰 사고가 있었던 차라서 나중에 사고 났는데 계속 문제가 있더라. 그럼 중고차를 팔아 넘기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야지. 크게 사고 났던 차를 문제를 말하지 않고 팔아 넘길 때 이건 사기치는 행위가 같다. 또 이런 경우도 예를 들었어요. 급하게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급하게 구하니까 지금 세를 넣는 사람으로서 아는 집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어, 해주지 않고 급한 사람에게 그냥 대충 떠넘기는 식으로 집을 떠넘길 때 그건 역시 거짓된 추를 서는 것 같다. 이렇게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세심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예,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살펴보라. 신앙생활은 거기서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은 교회당에서 이루어진 줄 아는데 교회당에서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은 이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속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비종교 영역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아멘. 인생의 어느 영역 한 자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 그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17절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죠? 길지 않은 생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이미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죄의 유혹을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보다 더 바라거나 시인하지 말자. 공평과 여기 잠언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여호와의 것이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접시 저울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추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가지고 속이지 마라. 정의, 불신 사회 속에, 이 사회 속에서 볼 수 있는 걸 정의, 정직, 온전성, 전부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죠? 이런 게 교회당 안에만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일반 은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그렇죠? 이건 구원하는 특별한 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일반 은총.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발표 목사님의 표현이죠. 우리가 불신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성실함. 불신자에게서 보이는 그 성실함은, 성실이라는 것은 거룩이 빠지고 남은 부분이다. 거기 거룩이 없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흔적이다. 또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무엇인가에 남은 그 그림자와 잔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아모스 5장 24절 공의를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참 많이 어지러웠다. 그런 시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정의가 흐르으면 좋겠다.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표현이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실천할 때, 그리고 정의를 실천할 때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서도 우리 모두는 정의를 실천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하겠다. 자, 앞에서 삼중적 구원했어요. 이미 받은 구원, 시간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현재 받는 구원, 장차 받을 구원. 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책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라. 그 명령과도 같다. 자, 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로 여러 달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꼭 함께한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설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걸음걸음이 몸이 충만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